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이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늘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늘판 20개를 만들고 성문 늘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늘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늘판 아래에서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늘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늘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늘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늘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늘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거리하며 그 8늘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늘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늘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늘판을 위하여 5개이며 늘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늘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늘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전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전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 말씀은 성막의 양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고 거기에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성막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양식들을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어제 말씀에서는 성막 안에 놓을 증거궤와 진설병상과 순금 등잔대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고 곧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과 그 양식들을 자세하게 보여주시면서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 한 구절 성막에 필요한 재료나 규격이나 설치하는 법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특별한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기보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산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아무 때나 함부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한 사람 모세만이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내산을 수없이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3번이나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대답을 하나님께 전하는 일을 반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의 말씀은 모세가 4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내산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내산은 우리 남산교회 뒷산처럼 나지막한 동산이 아닙니다. 해발 2285m나 되는 온통 바위로 뒤덮인 험한 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이 1950m이고 백두산이 1744m이니까 남한에 있는 모든 산보다는 높고 백두산보다는 낮은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교회 뒷산처럼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시내산과 관계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서울에서 대학생들 팀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이집트로 갔었습니다. 그때 시내산을 올라갔었는데 새벽 2시쯤인가 출발하여 산 정상에 올라 일출을 보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이도 33살밖에 안 되었고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을 실제로 올라간다는 흥분 때문이었는지 별로 안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창원에 와서 직장인 제자훈련 학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 집사님들 팀을 인도하여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가서 다시 시내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형제님께서 제게 시내산 올라가는 게 안 힘드냐고 등산화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별로 안 힘들게 느꼈던 기억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안 힘들다고 샌들 신고 올라가도 된다고. 그랬더니 정말 그 형제님이 샌들을 신고 시내산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미 한번 갔다 온 산이라서 그런지 왠지 안 올라가고 싶어서 숙소에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제 말 믿고 샌들 신고 갔다가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얼마나 원망을 하시는지 두고두고 죄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이 설교를 들으실 리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험한 산을, 그 험한 시내산을
80세의 모세가 오늘날과 같은 좋은 등산화도 없고 맨발에 가까운 샌들을 신고 매일같이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을 내려오셔서 성막에 거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0이나 되는 모세가 그 산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기 딱 해서 모세도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도 하고 해서 야, 그럼 내가 내려갈게 라고 말씀하시며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산을 내려오셔서 성막에 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주변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분명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러 계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만 임재하시기를 고집하시며 이보다 더 낮은 곳으로는 절대로 못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시내산까지 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을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발을 디디시고 그들과 같이 장막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험한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의 이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마찬가지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산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산을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에 거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 곧 교회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 안에 가장 깊은 마음 중심에 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각기 자기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성전이라는 말보다는 성막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장막에 거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곧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성막 안에 세기구, 정거계와 진설병상과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그 바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와 더불어 생명을 나누시며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연단하셔서 조각목처럼 단단하게 하시고 순금처럼 온전하게 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인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빛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힘찬 발걸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이 세상을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막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주셔서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낼 뿐 아니라 날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